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평화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위해서 또 전쟁이 그치는 세계 평화가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과 선교지와 그 선교사님들과 그곳에서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동역자들과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리교회가 또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 되기를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또 갈바를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느 곳 어느 자리일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하게 행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요구 있거나 권위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인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
평화하고 이 땅에 주의 선한 뜻이 기도합니다. 땅에 평화가 있어서 국회 전쟁이 그쳐지고 악이 그쳐지면 선한 역사가 그 땅에 있어서 평화가 이룰 수 있게 하는 없어서 주셔서 땅을 지켜주셔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고 이끌고 공의를 이루고 선함을 이루는 현자들이 되어 시간들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인권 사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없는가 땅 교회들이 살아서 교회들 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선한 뜻 되게 하십시오. 또한 교회가 번영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되게 하옵소서. 관 땅을 보내주시고 큰 제자들을 세우소서. 그 악에서 선함으로 또한 전쟁에서 평화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우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옵시고 함께하는 또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그때가서 주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윤리기를 붙드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한 든든히 걸어서는 복음의 빛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정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은능하신 아버지 어떤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모든 자들이 충만히 들어와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고 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뜻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극대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없음 바라옵고 나서 잠시 날선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증거 병든 자들을 친히 고쳐주셨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 하나의 복으로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바라오는 것은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건강한 평안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니다. 은혜로 선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의 나라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청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하며 눈을 들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생한 대로 다 행하였도소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순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훅겨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바왔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의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북방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몰수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의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전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흔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매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너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자족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흉악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만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어가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누가 막 이쁘대 미흡대 잘났대 못났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특별히 주님 보시기에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하는 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어떤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그럼 완전히 막 꼭지가 돈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누가 또 뭐 예쁘다고 했다더라. 그러면 갑자기 막 하늘을 날고 막 붕붕 떠가지고 다니는 뭐 또 뭐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 갔다더라.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또 어떤 지혜를 찾았다고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은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아마샤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앞부분에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샤 왕은 유다 왕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단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단. 보통 우리가 이제 이름들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집 애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변승천 사님 이제 아들이 하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준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우리 주영이 같은 것은 주님께 영광에서 주영이고요. 세영이는 새로운 영에서 새영이에요. 다 이름을 보면서 하영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은혜. 또 우리 신은혜 집사님도 은혜잖아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죠. 근데 여기서 여호야단, 우리가 뭐 여호야다도 있었고 여호세바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 아마샤라는 왕은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출신으로서 왕의 부인이 된다. 그것은 가문이 짱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정통성으로 보나 뭐 가문으로 보나 여러 번으로 보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의 그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배운 것도 많을 테고 또 왕이니까 뭐 재산도 많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그런 훌륭한 왕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완전한 신앙적은 아니었지만 그 4절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여진 산당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까지는 막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만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신앙적으로 살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나라가 굳게 섰다고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상황에서 신앙대로 살았더니 당연히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힘이 있자 이제 숙청 작업을 하죠. 그 아버지 여호아스를 죽였던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찾아 죽이고, 그러나 죽일 때도 율법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슨 법이죠? 옛날에 아버지가 공산주의면 아들도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법이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건 과거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누가 북한에 부모가 할아버지가 가면 그 자손들은 다 어디 공무원 되기도 어렵고 어디 공직에는 나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남로당에 있는데 그러면 이혼하란 말입니까?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율법에는 본인이 간해서만 죽이라.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에게만. 그 자손이 옛날부터 삼족을 멸했지 않습니까? 역적의 집안들은 그 삼족을 다 멸했어요. 그러니 아주 가문이 멸망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샤는 애적에 빼앗겼던 에돔 땅을 쳐서 정복하고 에돔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이고 또 셀라도 정복하여서 취하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모든 일이 반사형통이죠. 아버지의 원수도 갖고 잃었던 땅도 찾고 왕권도 강화하고 모든 일이 수월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 있죠.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삶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데,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내가 다 형통하거든요. 내가 한 게 다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거죠. 대개 이제 못 되면 어떻게 돼요? 대개는 겸손해져요. 일이 잘못돼도 막 교만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럼 완전히 화가 나서 그냥 뒤집어진 것이고, 대개는 잘 되면 교만해지고, 뭐가 좀 어려우면은 겸손해져요. 저는 이제 이런 이상한 논지를 갖고 있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상종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를 한 4년 후에 갔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4년 후에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계층의 학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수 않고 대학 오는 학생들을 보면 이거 하늘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저 아무런 거침없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다닌 대학이 무슨 서울의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군산의 대학인데 그런 데 나왔어도 이게 거침없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재수 삼수한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그냥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를 통해서 1년간 어떻게 보면 실패의 쓰라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겸손히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감사하면서 살았더라면 그는 더 형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마샤가 교만한 결과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교만해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고 또 여러 나라를 잘 세우는 부모를 배반했던 사람들도 처리하는 그런 거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을 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먹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지금 르호보암 왕 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왕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통일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욕심을 부리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형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한테
한판 붙자 그런 거예요. 한판 붙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너무 가스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덩치가 다른 나라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2지파로 이룩된 나라고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룩된 나라예요. 몇 배요? 5배가 돼요. 5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교만해지면 뭐가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크고 큰데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이렇게 잘 나왔는데 뭐 너 정도는 하고는 생각했던 거예요. 에돔도 내가 정복했고 셀라도 정복했는데 북이스라엘도 칠 수 있다. 그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아마샤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면 너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 백향목은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가시나무는 조그만 나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당하고 예루살렘까지 침범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400규빗이면 한 4km 정도? 한 상당한 그 성벽을 다 헐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고, 네. 완전히 그 성을 헐림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거 재밌는 오늘 그 14장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여로보암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마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나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지키고 그저 여로보암의 그 뒤를 따라서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아마샤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잘 나가다가 교만한 결과 나라를 전쟁에서 패하고 성벽에 헐리고 나중에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은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은 41년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최고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첫 번째 여로보암 말고 두 번째 여로보암이 아주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오래 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남쪽 유다는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만하면 아마샤처럼 처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잘 믿어야지, 잘 믿고 내 멋대로 살다가는 성경에 의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다른 사람들은 욕 안 먹지만 가룟 유다는 욕 먹잖아요. 예수님 알았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별 욕 안 먹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교만하여 악을 행할 때는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화이스인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만나는 것은 책망과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교만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대로 패망이고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패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왕이 되었고 정말 칭송받는 자였지만 교만했을 때 우리는 사무엘에서 아주 비참한 사울왕의 말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헤롯 왕이 아주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했을 때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해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교만하지 않는지 살펴야 되고 교만에 빠져서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패했을 때는 그냥 바짝 엎드려 있지만 뭔가 잘 되고 뭔가 사람들에서 칭찬을 들을 때 또 누군가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다 하면서 과거를 가지고 살 것 필요도 없고 또 미래가 어떻다 그것도 필요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엎드려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사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을 14장을 부르십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